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65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서를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살필 때 귀한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5년도 달력도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 저는 신뢰, 믿음으로 꼽고자 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에 등록된 회원, 그 정보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로 퇴사한 지역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건만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기범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참 일리 있는 얘기이죠. 제 주변에도 피싱 사기범을 당한 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자괴감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였을까? 좀 더 생각할 걸. 이것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다는 그런 자괴감에 몇 달 동안 멍하니 그렇게 심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기 범죄는 사회의 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몰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하는 그 믿음으로 바탕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음을 더욱 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원수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갖은 계략, 갖은 방법을 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이 사단의 공격과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뱀을 가장하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참된 믿음이 있는 자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믿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분별하여 몰아내야 될 그 거짓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유다서도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유다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으로 믿음 없는 시대에서 승리하신 믿음이 있는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유다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유다, 사람이 이름입니다. 근데 유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므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여동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다시 말해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 사람은 이 형 야고보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다서를 보시면 역시 한 장으로 아주 간략합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뜻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한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써 초대교회 가운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믿음에 관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죄송합니다. 유다서 1장 1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얼핏 보면 그냥 다른 서신서에도 있는 인사말과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너희들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지키심을 받는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연약하지만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때가 없으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렸을 때 말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믿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하지? 그냥 나만의 느낌, 확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의심이 갑자기 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우야, 예수님이 거짓이란 말이니? 그런데 진우야, 예수님께서 오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것은 꾸며냈다는 말이니? 그건 아니죠. 수많은 증거와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언된 메시아, 우리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랑하시어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이성만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면 저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만 따르면 기분에 따라 믿음이 요동치겠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이성은 어떻습니까? 이성만 의지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마 희미한 빛처럼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속적으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선물이라고 하여서 믿음에 관한 우리의 분량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적인 로봇처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어떤 맡겨진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저보다도 더 세련되고 학식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성경을 펴놓고 얘기해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단적인 예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말을 섞거나 뭔가 같이 하거나 만지거나 교제를 하면 그들의 더러움이 자신들에게 옮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증거 아닙니까? 제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강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선택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행함의 영역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에 눈을 한번 고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믿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믿고 지금은 믿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어떤 추가될 것이 없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믿음이 더욱 넓어졌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말이 옳지,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 무엇인가 예전 믿음은, 전의 믿음은 잘못되었는데 불완전하였는데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 오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몰랐던 사실을 알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새로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강조하셨냐면 추가될 것 없는 확실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도라는 것은 믿음의 길, 믿음에 관한 진리, 가르침, 바꿔 얘기해 말씀이란 뜻이죠. 믿음에 관해서 이미 가르친, 벌써 전해진 말씀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써 싸운다는 것은 철저히 겨루어 애써 투쟁하여 다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전해진 변함없는 그 말씀을 위하여 철저히 다투어 겨루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은 믿음의 도, 구원의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된 진리로부터 투쟁하여 이미 받은 그 확고한 복음을 지켜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도,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씀을 혼동케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들의 그 받은 진리,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를 보시면 총 25절의 성경이지만 4절부터 19절까지 유다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 있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누구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교사,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에서 파성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에 대해서 이 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절, 요약된 한 절을 봅시다. 그 절이 4절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요약돼서 그런지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인 세 단어에 우리는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판결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방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판결, 심판을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의 욕구에 따라 방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 세 단어,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세 단어에 대입해 보면 그 정체가 들통이 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거스릅니다. 성도들의 앞에서는 그들의 흠을 두치며 겁을 줍니다. 위협합니다. 말씀을 들어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면서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뒤로는 자신들의 욕구,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인들의 주인 행세를 하며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말해도 귀를 닫죠. 이런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목자, 구름, 가을 나무, 거친 물결, 별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전원적인 풍경입니다. 초장에 목자들이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가고 가을이 되어 또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가을나무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철썩거리는 파도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생각만 해도 커피 한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볼품없고 어두우며 사라지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의 풍경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몸만 기르던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준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풍경이 어둡고 음침하며 미래 없는 흑암만이 있는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탕하며 진리를 부인하여 결국 그들이 마음 굳게 하였던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친절하게 예로서 성경에 있는 사건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사인한 가인을 보십시오. 돈에 눈이 멀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족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이란 하나님이 원수로 삼아 진노를 거두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면 과연 무엇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같이 사라져 이 땅 가운데 무와 같이 없어질 뿐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없어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싸우라는 거 무엇이라고요? 애써서 투쟁하여 지켜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투쟁하여야 됩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23절까지는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역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그리고 사랑. 21절에 보면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긍휼입니다. 자, 20절의 마지막에 보면 기도, 21절 앞에 보면 사랑, 그리고 21절 뒤에 보면 긍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요한서신을 살펴보며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진리는 목적지로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목적지로 운전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그 연료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완성, 긍휼의 결정체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죠. 그러기에 긍휼의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힘써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는 믿음을 힘써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써 싸움 가운데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어서 우리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영광의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예화, 우리 자주 듣는 예화가 이 자전거, 수영, 운전 같은 기술을 처음 배우는 그때를 예화로 듭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자전거 잘 타고 다니는 사람 없고, 날 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영도 말할 것도 없고요. 두렵죠. 자전거 처음 탈 때 넘어질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영할 때 처음에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힘이 바짝 들어가죠.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차들이 다 나에게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봐주고 붙잡아줍니다. 위험하면 개입해서 다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열심히 손과 발을 젓고 열심히 집중하여 핸들을 운전하게 되죠. 당사자는 힘써 그것에 집중하여 하지만 보호자는 옆에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힘써 지켜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힘써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것, 가게 될까 말까, 사고가 날까, 믿음에서 파산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그 맡겨진 일, 믿음의 선한 싸움만 힘써 싸워가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정치학 박사 김지웅 박사님의 현대사 강연을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9.11 테러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였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나온 방청객들이 대부분 경찰관, 소방관, 의사, 공공기관 근무자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많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이야기로 이 강연을 마무리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 무역센터에 사람들이 피난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가운데 홀로 동료들과 함께 무역센터를, 그 군중들을 거스러 올라가는 소방관의 사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진의 주인공은 나중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려오는 이 무역센터에 이 소방관은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물론 이 소방관 마음에도 두려움은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맡겨진 일,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이 사람은, 소방관들은, 많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책임 맡은 자들은 충직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걸겠습니까? 이 믿음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걸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힘껏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위하여 분투하며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